여러분, 사람의 나이를 네 종류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연 나이예요. 자연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겁니다. 1살, 2살, 3살 이렇게 쭉 30년, 30세, 40세, 50세 이게 자연 나이잖아요. 둘째는 건강 나이입니다. 건강 나이는 자연 나이보다 더 젊을 수도 있어요. 더 늙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니까요.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 나이가 44세로 나왔어요. 40살.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년 더 젊게 나온 거예요. 10살. 예.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뭐 나이가 50인데 건강 나이는 60, 70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나이와 건강 나이는 이 별개예요. 우리 송대님들 건강 나이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실제 나이, 자연 나이보다 한 15년 젊기를 바랍니다. 아멘? 15년 젊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뭐냐면 정신 나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는 작년이어도 이 정신의 나이가 유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넷째는 뭐냐면 영혼의 나이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영적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 1세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년 같은 믿음, 또 아비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죠?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이 겉사람은 나이가 들은 만큼 내 속사람도 그 나이에 맞게 좀 익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말처럼.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정진웅 교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심은 가시지 않고 미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고집은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더 짙어지고 후회도 점점 더 커진다. 초조와 불안, 분노와 고독, 그리고 슬픔이 일상이 되었다.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그 늙음은 철저히 비극이다. 그랬어요. 비극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철저하게 비극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진홍 교수, 이분도 연세가 참 많이 드신 분이신데, 이분이 한 고백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눈도 멀어지고, 귀도 막힌다는 얘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 눈이 멀고 귀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고 귀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귀가 먹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에요. 자신 생각대로만 보고 들으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불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안 보고 다 듣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나 나이가 들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늙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앙드레 지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것도 참 아름답게 죽는 것도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서 많이 느끼잖아요. 요양병원에 가면 그 누워 계시는 분들, 저희 장모님도 한 달 정도 요양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줄 꽂아놓고 이러면 또 야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죽을 때도 아름답게 죽는 것도 참 쉽지가 않구나. 내 마음은 아름답게 죽고 싶지만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나요? 병원에 가면 여기저기 뭐 조그만 문제 있으면 여기저기 다 꽂는데 약 투입하고 뭐 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참 이게 약간 삶의 질을 삶의 어떤 질적인 쪽으로 죽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말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여간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죽는 것보다도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아무리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또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진짜 불행한 노년이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노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삶을 사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육체적인 심리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 나의 노년은 나의 늙어감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노인의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정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비극적인 노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노년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노력해야 돼요. 뭘 노력해야 되느냐? 뭘 연습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익어가는 연습. 네. 아멘. 익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익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인이 되는 길은 어둠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빛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되는 것은 어둠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빛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경험하는 어둠은 뭐냐? 겉과 속 사람이 다르게 늙어가는 거예요. 겉 사람도 늙어가고 속 사람도 늙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둠으로 가는 길이에요. 겉도 늙고 속도 늙어버리고 겉도 노인이 되고 속도 노인이 되어버리고 노인이 경험하는 빛 뭐냐? 빛으로 걸어가는 길은 뭐냐? 겉사람 늙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빛으로 가는 거예요. 늙어가지만 그래도 내 이 속사람, 내 겉사람 늙어가지만 그래도 이 내 속사람이 익어가는 것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익어가면요 과거에 알지 못했던 현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 본문이 여러분 17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에는 환난은 현상입니다. 영광은 가치예요. 경한 것은 현상이고 중한 것은 가치입니다. 자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적인 아주 경한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가는 길이에요?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익어가는 것은요. 속사람이 익어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환난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상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육신은 비록 약하지만은 모든 것이 능력이 떨어지지만은 힘들지만은 무엇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게 가치예요. 하늘의 소망을 보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살니까는 속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죠. 익어가는 거죠. 자신의 나이듦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늙어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에 비해서 뭐 또 생기는 거예요? 하늘 소망도 생기는 겁니다. 아멘. 하늘 소망, 이 모든 과정들이 하늘 소망을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 어려움이 오는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요, 절망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왜요? 내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는 거예요. 무엇에 주목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현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가치를 바라보느냐, 내가 과정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결과를 바라보느냐, 결론 전체를 바라보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 속사람이 익어가면 과거에 알지 못한 현상과 가치를 발견합니다. 현상이나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볼까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 보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보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격려가 보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위로가 보입니다. 닫힌 존재가 아니라 열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열린 존재. 그러니까 속사람 익어간다는 것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다칩니다. 다쳐요.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생각도 다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익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익어가면 이게 열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 옛날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아니구나 말이지.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뭐 합니까? 공부 하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공부만 잘하면 좋은 직장 잡을 것 같고, 공부만 잘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결혼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 그렇게 공부 잘해서 그렇게 지금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지금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 누리고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별로 없을 것 같아. 이게 다 잘한다고 해서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고 느낍니다. 옛날에는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열린 거예요. 생각이 열린 거예요. 생각이 열린 겁니다. 생각이 열린 거죠. 저도 뭐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은 또 이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신학생 때 바라봤던 목회와 전도사 때 바라봤던 목회와 부목사를 했을 때 바라보던 목회와 지금 담임 목사로서 바라보던 목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신학생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여러분 다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꾸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자꾸 열려고 노력해야 돼요. 눈을 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귀를 열려고 노력해야 되고, 생각을 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에서 자꾸 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품을 줄. 그게 힘들지만 그래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익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왜 말씀 시간에 졸지 했는데 지금은 졸아도 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따뜻하게 돌아가니까는 그냥 살살살살 눈이 내려오고 계신 분이 몇 분 보여요. 그래도 품습니다. 아멘. 졸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사람은요, 현상보다 가치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다 같이 읽을까요? 좋은 분이 있기 때문에. 자,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자, 찾았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자,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참 여러분 보십시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의 노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예요? 사람이 속사람이 돼요. 속사람이 익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구약시대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뜰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자꾸 나이가 들어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요. 이게 희한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다 똑같아.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거지. 아멘을 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봅니다. 내 중심보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늙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익어가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익어갑니다. 잠언 16장 31절은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29절에서도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했어요. 백발. 여러분, 백발이라고 다 똑같은 백발이 아니에요. 쓸쓸해 보이는 백발도 있고 아름답고 멋진 백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요 머리에 흰머리가 참 많은데 그 흰머리를 보면서 참 왠지 쓸쓸한 마음이 들죠. 어떤 분들은 그 흰머리를 쫙 보면 멋져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훈 부처님 보십시오. 아니요, 진짜 제가 하는 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굉장히 아름답게. 근데 왜 똑같은 백발인데 왜 어떤 사람의 백발은 어떤 분의 백발은 쓸쓸하게 보이고 또 어떤 분의 백발은 너무 아름답다. 사람이 늙어도 저렇게 늙어가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멋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익어가는 사람은, 속사람 익어가는 사람의 백발은 닮고 싶은 백발입니다. 아멘.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저는 감 중에서요, 대봉을 좋아합니다. 대봉을 좋아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분께서 대봉을 선물해 줘서요, 베란다에다가 쫙 익히고 있습니다. 베란다. 매일 아침마다 점검해 봅니다. 만져봐요. 얼마나 익었나. 제가 이렇게 만져봐요. 아니, 이 딱딱한 대봉이 매일 조금씩 말랑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맛있게 먹을 날을 소망하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것을 막 이렇게 만져봐요. 근데 어떤 때는요,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대봉이 익기까지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길어? 그러면 그 유혹을 못 참고 제가 달라고 합니다. 먹으면 맛이 어떤 맛이 나요? 떡맛 나요. 먹으면서 후회합니다. 하루만 더 익힐걸. 이틀만 더 익힐걸. 근데 어떤 건 아주 말랑말랑 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술술술 죽처럼 막 이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봉은 시간이 지나면 익어갑니다. 단맛이 나는 과일이 되어서 먹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익은 과일이 맛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속사람이 잘 익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쓴맛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무슨 맛이 나는 거예요? 단맛이 나는 겁니다. 아멘. 단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맛이 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익으면요, 예수의 맛이 납니다. 근데 겉사람만 늙어가고 속사람이 익지 않으면 예수의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맛이 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썩은 맛이 나는 거예요. 떤 맛이 나는 거예요. 떤 맛이. 여러분, 속사람이 익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되
성숙하게 늙어가야 됩니다. 아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지나면 한 살 또 더 먹습니다. 그만큼 늙어집니다. 기력이 더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늙어가는 나이가 아니라 익어가는 나이. 늙어지는 겉사람이지만 익어지는 속사람이 된다면 그 늙음은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아니라 가치를 알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 더 늙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저주가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